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대강절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 5개의 찬양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엘리사벳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가 있고, 사가랴의 노래가 있고, 천사들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또 시므온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5번의 노래,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노래는 누가복음 1장부터 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므온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법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가 나면 남자와 여자 아이의 구분이 있었는데, 남자 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이제 배산하느라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 일주일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산모에게 주어지는 남자아이의 경우에 33일의 휴식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산혈을 멈추는 그 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휴식 기간을 그리고 66일을 줬기 때문에 80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은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40일이 지났다는 얘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결 예식을 할 때 율법에 기록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이 제물에 대한 것이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그리고 거기에 힘이 모자르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가난한 가정들은 비둘기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비둘기도 구분이 있었는데 산비둘기나 아니면 집비둘기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를 보면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게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레위기 12장에 기록된 이 말씀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모들이 선택한 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가정이 가난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만유의 주제이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실 수 있을까? 동방의 박사들조차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바로 궁정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왕이 태어났으면 왕 궁정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정말로 옛날 성경에 여인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숙소를 찾지 못해서 마구간에 부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그리고 또 요셉은 정결 예식을 할 때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 양을 바치지 못하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중에서 골라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랐어야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집비둘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산비둘기가 집비둘기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비둘기를 한 쌍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죠. 아무도. 그 가난한 가정에 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가정을 보고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시몬에게 임한 말씀은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던 이 시몬이 매일 성전으로 갔습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오시나 또 내일 오시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성전에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부잣집도 있었고, 그리고 또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들 중에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의 가정에서 낳은 아이도 있었고, 수많은 아이들이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께서 그 어떤 아이를 봐도 이 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몬이 갔는데 가난한 가정에서 가난한 모양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냥 옷도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은,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 한 가난한 젊은 가정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어떨까요? 시므온의 기다림은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의 기다림은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헬라어를 너무나 잘 알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데, 유라베스입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금식을 하고 있고 뭐뭐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유라베스, 순복하다. 순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 그거를 경건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하늘나라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부해도 이 세상의 소망을 둬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언제나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전에 갔지만, 수많은 아이들을 봤지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실망과 함께 돌아와야만 했지만, 그는 항상 성령이 충만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나이 많이 든 이 노인이 오로지 하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 사명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그가 얘기하는 것은 주님 이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 주님 제가 주님을 내가 하늘나라를 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이 다한 마지막 찬양이 시몬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가 찬양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쁘냐 뭐 이런 얘기하지 않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고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만민의 앞에 예배한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들의 삶이 과거에 어땠든지 상관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일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 앞에 예비한 것입니다. 헬라인도 상관없고 유대인도 상관없고 그 어떤 지위에 있는 상관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하는 좁은 문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시므온이 찬양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이 빛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지금도 비추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인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간직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시므온처럼 기다리고 또 그 외에서 여러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맞을 것인지 고민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